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이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의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서 주님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로 선행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도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감히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으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며 감히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외하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안식을 범했다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말이 뒤바뀐 어리석은 짓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와 웅장한 헤롯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면서도 정작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눈은 이미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은 버린 채 오히려 종교적인 예식과 제사 같은 데만 열중히 집중하는 그 현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수만 명 나오면 뭐하고 주일날 수천 명 수만 명씩 나와서 예배를 1시간씩 드리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종교 예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의 새벽 기도는 눈물이 메마른 통에 자복하는 회개 없는 의식에 불과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여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가보나오마 내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소돔 땅에서 내가 행했다면 그 소돔성이 오늘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으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10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저 아프리카 보다도 못 사는 GNP 60달러밖에 안 되는 그 비참한 지경에서 온 집과 건물과 도로와 모든 공장은 다 파괴됐고 철저하게 무너진 그 땅에서 불과 요 한 70년 한 세대 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세계 굴지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온 백성들이 문맹률이 가장 없는 나라, 온 세계에서 지식이 가장 빠르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SNS와 네트워킹이 잘 된 나라, 무엇보다도 온 세계 방방곡곡에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나라, 아무리 45도 더 뜨거운 여름이나 뜨거운 날씨나 아무리 추운 저 러시아의 영하 40도라는 곳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충수하는 이 정말 복받은 나라. 그런데 너무나도 이 기적과 표적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음란과 짝하고 돈,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추구하면서 마치 풍요의 신, 바알신,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세라의 음란한 신,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가증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은 너무나도 충격이요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한다고 저희는 믿어집니다. 11조 헌금과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하고 왼종일 야외 행사나 체육 행사나 TV 보거나 결혼식 약속에 참여하고 놀러가고 스키 타러 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히려 거룩한 주일에 선행을 하지 않냐고 이런 율법적인 행사만 열심을 내면서 이웃이 굶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저 북한 동포들이 70여 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치범 감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우리 애들의 모습 볼 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심지어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을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셈을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도 안 되는 이 모함과 배척으로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닮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타락함으로써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지탄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개독교 세독교 욕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위선자라고 너나 잘하라고 네가 가는 천국은 난 가기 싫다고는 이런 비아냥을 당하는 오늘날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리가 죽은 신앙,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 치유되고 죄가 사함받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국을 맛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천국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죄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주님은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임해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이요 귀목을 내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목을리와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걷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곱사랑이가 허리를 펴고 온갖 각종 질병들이 다 치유함받고 귀신 들린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겸비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들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그 귀가 둔하여지고 눈이 감겨져서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설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이런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심령, 또 죄를 회개하고 사소한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못하며 천국이 눈앞에 펼쳐져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들의 많은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비치는 빛을 차단하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성경의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천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듣긴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학식이 많고 신학 박사니 박사 학위를 여러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영적인 체험이 많거나 큰 교회 목사들과 교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이런 분들, 또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교만해서 참으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그런 교만함들이 성령의 조명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 거와 두려워하니라 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고침을 받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대류와 조싸움이, 나 회개하면 이 좋은 거 다 버리게 되는데,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 벌써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다짐을 받기 원하세요. 내가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잘 살면 돈이 많아지고 부유가 되면 내가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까봐 사실은 두려워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성공한 목사들, 돈 많이 번 성도님들 출세하고 장차관 되고 해관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배는 건성드리고 잠시 들어가서 팔짱 끼고 팔 한쪽 올리고 설교 들으면서 왜 안 끝나나 시계만 보면서 맨 앞에서 조는 장로님들 좀 늦게 끝나면은 밤의 시간에 오늘은 설교가 꽤 길었습니다 하고 지적하면서 핀잔 주고 이런 자세로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은혜를 받기를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기를 싫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처한 것이 오늘날에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야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이 행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온 백성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안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유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성경 말씀에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 죄라는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교만이 문제라는 것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넘치는 교만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하고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노동운동할 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저는 벌써 팔짱 끼고 듣지 않을 걸 벌써 결심하고 설교들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회개했습니다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한 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자세가 겸손한 자세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고집을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나의 편견, 나의 습관, 자기 연민과 자기 변명, 자기 보호 본능들을 떨쳐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번째,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과 현상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치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악한 마귀가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한국 교회에 다니는 상당한 숫자의 교회들이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는 잘 나오고 집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어서 종교 생활에만 열중을 할 뿐이지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많은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많은 돈 때문에 생긴 교만한 마음이 성령의 빛을 차단하고 오히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천국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짝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한국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어떤 주일날은 길가에 떨어진 마음, 길가같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또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으로 그 말씀은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시련과 단련을 적절하게 받으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만 바람 불고 가뭄이 오더라도 뿌리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잘 자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결단했지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 깊이 박아서 어떠한 외풍과 환난과 핍박과 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버티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흔들리고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같은 더위도 견뎌야 하고 추운 겨울 눈보라를 맞으며 인내할 때 비로소 붉고 튼튼한 나이테가 생기고 나무가 튼튼하게 굳어지고 나무 땅 깊은 곳에 뿌리를 박아서 어떠한 비바람 폭풍이 와도 흔들대는 그런 우람한 기둥 같은 나무처럼 우리가 장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시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잘 믿음으로 견디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주님의 도심으로 견딜 때마다 나이테가처럼 굵은 나이테 하나하나 생기면서 점점 우람들이 믿음의 용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온상에서만 곱게만 자란 믿음은 연약해서 쉽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성도님들 중에서
저 ISIS인가요? ISIS로부터 그런 순교의 현장에 목을 들이대고 기름을 붓고 철창 안에 갇혀서 기름을 붓고 성냥을 펴고 믿음을 부인을 할 때 몇 퍼센트나 과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분들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했습니다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돈의 유혹, 부귀 영화의 유혹 여기에 넘어져서 결국은 쭉전이 같은 열매, 먹지 못하는 열매 이런 것들만 맺히는 사람들. 잎사귀는 아주 무성해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처럼 보이고 정말 예수님도 속아서 그 무화과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봤는데 너무나 아주 우람들이 무화과 나무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열매 따먹으시려고 하는데 쭉전이 것 없어요.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말라 비틀었지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하면서 신앙생활 아주 좋고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삶 가운데 집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전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 문제, 가정 불화 문제, 부부간의 문제, 시부모와 며느리의 문제, 직장 상사와 하급자의 문제 이런 관계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유보하고 또는 돈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말씀을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 이런 사람들은 잎사귀는 무성한 채 주님으로부터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잎사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야말로 참 우리의 신앙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없거나 구원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여전히 질 가운데 습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하는 이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을 지금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면서 어떤 열매가 나가 부족한가? 사랑의 열매가 아직도 쭉정이 같은가? 기쁨의 열매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폭발하지 않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남을 잣대로 자기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무서운 잣대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착하고
착하고 선량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는가?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열매를 내가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절제와 금욕과 금식과 근검 절약 이런 것에 내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옥토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걷는데 이런 분들은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깨닫다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 피해가지 않냐고, 변명하지 않냐고.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복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은혜로 즉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복종하는 이런 삶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순종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진정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이런 주님을 철저히 설석같이 주님께 달라붙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 풍선 열매를 주님이 저절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응답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구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자 해 기도했지만 보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보화를 다 보고 발견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에는 이런 복음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방 중에 이방인 극동네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글로 애들이나 노인이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도 좋은 성경책을 사서 아주 기쁩니다만 이렇게 좋은 활자가, 이렇게 좋은 종이 재질로 된 성경이 없어요.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송근책이고 이 재질이고 인쇄술이고 그리고 얼마나 쉬운 한글로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런 기적이 없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한 채 던져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고 천대하면서 세상의 드라마, 영화, 세상의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신문, 뉴스 다 하루짜리 얘기예요. 하루짜리. 며칠 지나면 다 그것이 거짓말을 드러나고 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목하고 가슴을 졸이며 궁금해하고 그걸 쫓아다니고 이런 가십거리만 쫓아다니고 이런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만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작가들이 만든 가공의 드라마, 영화 여기에 그냥 열광하고 축구, 야구 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제가 경험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알지. 게임 이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을 다 빼앗아서 길가에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로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어서 전혀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만큼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점점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을 먹고 들어도 이게 뿌리가 박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시대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좌표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셔 정말 하나님께 참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서 세상의 염려를 끊어버리고 어떠한 돈과 어떠한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이 모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굳세게 나갈 때 하나님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말로 주님의 책망받게 합당합니다. 너무나 완악한 신령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여전히 잊어버리길 잘하고 마음판에 새기길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말씀을 회피하고 거역하면서 산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우리 가족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옥토밭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반드시 결단하면서 주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로 이스라엘 영적인 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완악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하나의 악세사리처럼 신앙을 하나의 악세사리처럼 지내면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망도 여기고 듣기를 싫어하고 회피하고 변명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요 핑계대면서 복종하기를 거부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구원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아버지요 어떤 말씀을 주시려도 100번 1000번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여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하셔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